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날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또 어떤 날들은 하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2025년 8월 29일과 30일, 이 날들은 결코 평범한 날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이 날들을 영원의 책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날들이 선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고 굳건히 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민족들은 분노하며 왕국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과 타협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목 놓아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지금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조롱받고 거룩함이 멸시당하며 거짓 신들의 제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증언할 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밤에 비디며 추위 속에 불꽃이며 침묵하는 시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봉헌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이 이 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영원에 메아리 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드리는 희생, 그리고 의를 위해 굳건히 서는 모든 행동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증언할 것이며 마귀는 두려움에 떨 것이고 하늘은 선택받은 자들의 신실함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은 본래 약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작은 빛이 깊은 밤을 깨뜨립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자신만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순결함과 담대함, 긍휼과 성령의 불길 안에서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메시아의 사랑을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2025년 8월 29일과 30일이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늘과 땅 앞에서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로 선택한 날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시오. 지금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온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았다는 사실이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태초부터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앞에는 생명과 죽음, 순종과 반역,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 민족의 우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패턴은 명확합니다.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모든 영혼은 동일한 부르심에 직면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유혹의 목소리는 안락함과 쾌락,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를 꿰어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 위로 지금도 여전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이 그어지고 명확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대의 우상들은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욕, 폭력, 탐욕, 교만이라는 신들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치장한 채 민족들의 충성과 영혼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심 없이 그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구별되어 서서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정이며 타협하는 것은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결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교자들의 선택,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와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의 바통이 우리 세대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룩을 조롱하며 죄를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선택이며 타협은 그 자체로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담대함과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주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위태로운 것은 단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증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굳건히 설 때 그들은 하늘과 땅, 심지어 어둠의 권세들에게까지 증인이 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권력이 반대하며 심지어 친구들이 떠나갈지라도 신실한 자의 증언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긴급합니다.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십시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타협이 아닌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우상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선택을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늘은 여러분이 굳건히 선 그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가볍게 주어지는 칭호도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순히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름받아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늘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세대에 우연히 놓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시간, 이 흔들리는 계절, 이 시련과 증언의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뒤덮을 어둠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두셔서 단지 견디는 것을 넘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때에 자기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중보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 떨 때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이 혼란과 타협, 부패의 시대에 굳건히 서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다는 것은 소명일 뿐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절하는 우상에게 무릎 꿇을 수 없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여러분의 말은 그분의 진리를 담아야 하며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선택받은 자는 시련에 직면할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선택받은 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련합니다. 불은 금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불길, 핍박, 고난, 상실은 선택받은 자를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집안의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눌한 혀를 탓하며 부르심에 저항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앞에 서는 대변인으로 홍해를 가르는 해방자로 율법을 받는 선지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분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십시오. 그 믿음으로 일어설 때 여러분은 약한 자가 용사가 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며 평범한 자가 비범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 진리의 말 한마디, 기도의 눈물 한 방울도 하늘은 주목하며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은 기록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그는 돌에 맞아 쓰러진 짧은 생을 마감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증언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목격하고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어 지금도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했던 것을 하늘은 존귀하게 여겼고 다른 이들이 멸시했던 것을 하늘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행해진 것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해 굳건히 서는 모든 순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지금은 긴급한 때입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그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흔들림이 클수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위로 일어나 믿음으로 살며 꺼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울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은 반대를 불러올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의 조롱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는 침묵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게 인정받고 하늘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세상에게 버림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깨어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순결하게 걷고 용기 있게 말하며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팔이 울리고 있음을 알기에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증언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 모든 순종의 발걸음, 모든 진리의 선포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긴급한 사명입니다. 영원히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5년 8월 29일과 30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올려진 기도, 드려진 희생, 믿음으로 선포된 말들은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곳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적인 삶은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가 여러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리로 선포된 말 한마디가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행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잊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의 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신실한 자들이 보좌 앞에 모일 때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세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축복받고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